먼저 잠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짧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디모데 전후서를 선택함에 있어 기대한 것은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을 통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신앙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리 부곡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면서 믿음 안에서 맺어진 관계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교회와 맡은 직분과의 관계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먼저 믿음 안에 맺어진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진 이후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을 감당해야만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먼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진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바울은 그의 사역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불평이나 좌절하거나 또한 낙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와 또한 기도로서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흔들림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큰 원동력과 그 이유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먼저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리되어지고 또한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관계를 하나님과 맺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중직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더욱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바르게 세워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더욱 든든히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관계 가운데 특별히 맡은 직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때 이 맡은 직분에는 우열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맡은 직분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의 지체로서 각각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며 섬기며 헌신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가운데 중직을 감당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중직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모든 성도님들의 본이 되셔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중직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교회 안에서 예배의 본과 기도의 본과 섬김의 본과 본사의 본을 보이셔야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부곡교회는 이러한 본을 보이시는 중직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앞으로 새롭게 세워질 중직분들 또한 그 맡은 자리에서 본을 보이는 신앙의 모습을 통해 우리 부곡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으로 삼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바울의 편지에서 등장하는 서식으로서 축도로서 편지를 시작하는 전형적인 바울 서신의 특징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같은 형식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빌레몬서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축도로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긍휼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축복하며 기도한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길 원하고, 또한 이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므로 해서 그 관계 가운데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관계를 맺어져 가야 하는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에게 어떠한 호칭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장 먼저 나누고 싶은 주제는 교회 안에서 리더의 위치에 있는 직분자들과 또한 일반 성도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아직 셀 모임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리더는 셀 리더로 섬기시는 분들 또한 포함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디모데는 바울이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서 전도의 결실로 얻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 이르렀을 때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인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어찌 보면 일면식도 없는 남남입니다. 서로 어떠한 연결고리도 없고 바울이 선교 여행 가운데 만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디모데를 향하여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찾아 읽기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8면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16절, 제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은 복음으로써 디모데를 낳았다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참 아들이라 표현되어 있는 용어를 직역하면 내가 낳은 직계 아들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 용어는 어떠한 사생자나 또 양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직접 낳은 아들, 적자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정말 참된 아버지로서 그 참된 아들인 디모데를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정말 바울이 그 디모데를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깊이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누구보다 이 디모데를 가르치고 양육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스승과 제자의 사이를 뛰어넘는 관계,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이 관계가 바로 믿음 안에서 또한 복음 안에서만 맺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러한 관계가
교회 안에 많아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각 주일학교 부서가 있죠. 그리고 그 부서를 담당하는 또 우리 부장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부장님과 교사들이 이러한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그 부서가 든든하게 더욱더 세워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사들과 또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한번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가르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정말 아버지의 그 심정으로 사랑하며 양육하는 그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 그 아이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 믿음 안에서 또한 복음 안에서 이 스승과 제자를 뛰어넘는 참 아버지와 참 아들이 되는 이 관계가 더욱더 많아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곡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그 부서 가운데 정말 이러한 관계들이 많이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곡교회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이 굳건히 세워져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이 축도함에 있어서 다른 서신과 달리 이 디모데를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표현한 것은 그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입니다. 당시 그 에베소 교회 안에를 보면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으로는 교리 문제로 인하여서 이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또한 교회 밖으로는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함에 따라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는 로마 제국과 또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또 상황 가운데 이 교회 안에서 여성에 대한 활동 범위와 또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팎으로 갈등이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나이가 어린 디모데가 그 모든 상황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따라서 바울이 그 아버지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고 있을 디모데를 생각하며 편지한 것이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또 이렇게 고통받고 또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돌보아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된 디모데를 향하여 편지하고 있는 그 바울의 마음과 같이 그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그 아픔들을 품고 위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또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또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서 위로하여 주고 또한 그 마음을 만져주며 또 특별히 교회 가운데 또한 연약함이 있다면 그 교회의 연약함을 가지고 질타하며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함을 품고 또 함께 그 연약함을 헤쳐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리더가 되시는 분들은 참된 아버지의 그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셀원들을 또 함께 품어주시고 또 각 부서에서 리더의 위치에 계신 분들은 또 그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그 교사들과 또 그 여러 사람들을 품어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 넘쳐나서 정말 우리 교회의 어느 부서,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끝으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오늘 바울이 축도로 기원했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은혜의 원어인 카리스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베푸시는 선물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직 이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몇 년 전 이제 저희 학교 후배가 유산의 아픔을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제 둘째를 임신을 하고 임신이 되자마자 그 소식을 이제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축복하고 축하한다, 이제 뭐 잘 이렇게 해서 또 건강하게 출산하기를 바란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했는데 그 글을 올리고 2개월, 그러니까 3개월이 안 돼서 유산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져 왔습니다.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저와 함께 학교 생활을 했던 후배분들인데 그때 그 유산의 아픔을 겪은 사모에게 그 후배 목사님께서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또 슬프고 또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참 감사하게도 그 사모님께서 잘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추스리는 과정을 또 SNS 이제 글로써 공유를 함으로 해서 그 목사님의 가정을 통해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또 다른 가정이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또 댓글들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정말 인간으로서 또 우리가 사람으로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 가운데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 은혜 가운데 감사가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나에게 받았을 때 내가 어떠한 풍족한 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며 받고 지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그 안에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또 이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국률은 히브리어로 라함 또는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는 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이 히브리어의 라함은 친절, 친애, 자비를 뜻하는 헤세드보다는 조금 더 동정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엘레오스를 영어 성경에서는 다정한 국률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국률을 이야기할 때 이 국률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적용되어진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국률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제사함의 은혜 또한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하여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우리가 말씀드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로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이 들끓는 애정, 또 들끓는 그 부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디모데를 향한 이 긍휼은 단순히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연약한 상대에게 느껴지는 그러한 연민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에 기초한 것이 바로 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긍휼의 눈으로 가정과 교회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면 어떠한 모습들이 보일까요?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 여러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가운데 여러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단점이 됩니다. 약점이 됩니다. 그것을 공격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며 비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연약함들을 긍휼의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심령 가운데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그 연약함을 질책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것을 회복하고 또 일으켜 세우며 다시금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를 걱정하고 고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분쟁이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분쟁이 있는 교회에서 3년간 사역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서로를 향한 긍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재직회나 공동회나 할 때마다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비방하고 말씀하는 걸 들어보면, 나중에 이 문제가 다 수습되고 나서 서로를 보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저렇게까지 하실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어른들 싸움의 중간에 껴있는 다음 세대 자녀들입니다. 어느 편에도 설 수 없고 심지어 그 자녀들끼리도 편을 갈라져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없이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서로를 비방하고 책망할 것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긍휼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그것을 책망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가운데 들어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 함께 연합하며 그 아픔과 슬픔을 품고 함께 위로하며 나갈까? 그것을 고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방관하고 지켜보는 것은 우리의 바른 신앙이 아닌 줄 믿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있는 아픔과 연약함을 적극적으로 감싸 안고 치유와 회복을 돕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평강은 전적인 안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결과로 오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영적인 평안, 또 참된 평안, 이것을 우리가 이제 평강이라고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졌을 때만 주어지는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이 평강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말씀을 보면 깊은 감옥에 갇혔다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 그 깊은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의미는 곧 목숨을 잃을 만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사람들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깊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죽음이 두려워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 그 옥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평강은 정말 하나님과 나와 그 밀접한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어졌을 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이죠. 또 저의 부끄러운 과거를 말씀드리기가 참 민망한데, 그 분쟁이 있는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불평과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제 나름대로 표출을 한다고 정말 부끄럽지만 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힘들다, 못 해먹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주변에 또 저를 알고 있는 지인들이 댓글을 달죠. 힘내라, 다 그런 거다,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다. 그러면서 이제 뭐 위로를 받고 제 나름대로는 그게 하나의 돌출구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참 부끄럽게 여겼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제 자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내가 받아 누렸다면 그러한 것들이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늘 그 불안해하며 눈치를 보고 또 하루하루 어떻게든지 버텨내려고 하는 스스로의 그 힘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은 온데간데 없이 사람의 방법으로 그 다른 돌출구를 찾았던 저의 부끄러움과 어리석은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평강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신 후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방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살짝 울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참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구할 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며 지켜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지도하는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버지인 이 바울은 그 편지를 통해 가장 위로가 되며 힘이 되는 편지를 그에게 썼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또한 힘주심과 또 그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